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자는 포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 자는 아주 작은 것에도 포로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묶고 매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요,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묶일 수 있고 포로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자 에스겔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자크 프레어 미팅을 갖고 있는데요, 사울의 주제가 우리가 여호와로 살리라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여호와로 살리라.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모습과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상황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기 몇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30째 해,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제사장 아버지 붓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제사장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적인 생애를 30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에 시작했고요. 그런 지금 이때는 에스겔이 정상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예배를 섬겨야 되는 때였습니다. 제사를 섬기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로잡혀 와서 포로가 돼서 그발 강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 됐다는 거예요? 5년 됐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3번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패배하고 3번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침공을 받은 게 BC 605년이에요. 그때 이제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왕족들, 귀족들, 중요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가 1차 포로예요. BC 605년. 그리고 두 번째 침공이 BC 597년에 있었습니다. 역시 두 번째 이렇게 이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또 많은 중요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잡아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이 몇 년쯤이냐면 BC 593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12년쯤 된 거고요. 나중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5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에스겔이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나이 30이에요. 제사장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포로란 말입니다. 기억 속에는 과거에 아주 큰 상처가 있어요. 1차 침공 때 에스겔의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아직 어른이 안 되었을 때예요. 아직 여전히 어렸을 때, 그것도 굉장히 민감할 때였단 말입니다. 그때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는 걸 경험해요. 사랑하는 이들이 그들의 칼날에 목이 잘려 날아가는 걸 봐요. 솟구치는 피를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10대 후반의 나이에 눈을 뜨고 보았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가벗겨진 채, 그리고 묶인 채 포로로 잡혀가요. 얼마나 깊은 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포로로 잡혀오던 때가 25살이란 말입니다. 혈기방장한 때이긴 하지만 아직 세상을 다 알 수 없을 때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발굽에 밟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칼에 목이 잘려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또 발가벗겨진 채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 땅에 잡혀옵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을요, 이 그발 강가는 어느 곳이냐면 유브라데 강 줄기예요. 근데 원래 강은 아니라 유브라데 강 한쪽에서 이렇게 허리를 툭 잘라가지고 관계수로를 내서 쭉 내려가지고 다시 유브라데 강을 만나게 하는, 인공으로 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강가에 있었다는 얘기가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노예 수준의 삶을 5년 동안 피곤하고 지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면, 자기들을 황폐하게 만든 원수들을 위해서 노래를 해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여흥을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137편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렇죠? 팝송 부르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바벨론 강변에서. 이거는 바벨론 강변에서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이 불렀던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읽습니다. 읽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무슨 말인가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강변에 누각 정도로 지어놨겠죠. 거기에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술잔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대접, 하나님을 제사할 때 사용하였던 거룩한 기물들이요, 이것을 마치 모독이나 하듯이 여기에 술잔을 따라서 한 잔 두 잔 마십니다. 그리고 한참 흥이 올랐을 때, 그때 유다 백성들을 불러서, 야, 너희 노래 좀 한번 불러봐. 너희 성전에서 부르던 그 노래, 시온에서 부르던 그 노래, 그 찬송가 좀 한번 불러봐.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중에는 찬양을 향하는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에스겔이 이런 노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에스겔을 포함한 이 유대 포로 중에 일단의 그룹들은 그 바벨론 사람들의 그 유흥을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야 했단 말입니다. 수치감이 안 느껴지세요? 모욕감이 안 느껴지세요?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독입니까? 만일 제사장이라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 치욕스러운 상황 속에서요,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 하나님께 올려줘야 할 이 찬송을요, 이 원수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들의 잔치를 위해서, 그들의 축제를 위해서 기생처럼 앞에서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수치, 이 모독감. 그리고 장래를 생각하면 소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한 1, 2년 정도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약간의 소망은 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하더라도 제3국이 일어나서 혹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어쩌면 약간의 기대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2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 이제 풀려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냐고요. 언약의 백성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나쁜 흉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처참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큰 실망과 아주 큰 절망을 하면서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어떤 소망 두는 것 자체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그 쓰디쓴 상처에 붙잡혀서 오늘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친 삶에 짓눌려서, 아니면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이런 상황에 붙잡혀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붙잡혀서, 그렇지 않아도 포로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붙잡혀온 사람들인데요, 포로 너머에 그 이상의 포로의 삶을 아마도 이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에스겔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다시 계속 보십시오.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발 강가에 있었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갑작스럽게 일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때가
차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늘이 열릴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 모든 사람 위에 열렸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에스겔 위에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포로들에게 임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에스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추정할 수 있나요? 에스겔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요. 그러니 지금 하늘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가 찬 이유 무엇인가요? 에스겔이 그동안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동안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 올렸다는 거예요. 무슨 화살이요? 예배의 화살이요, 찬송의 화살이요, 고백의 화살이요. 여러분, 그도 충분히요 과거에 붙잡힐 수 있었어요. 과거에 쓰디쓴 상처에 붙잡혀서 오늘 여전히 쓴물을 토해내며 인생이 왜 이런가, 그렇게 삶의 부조리함과 세상의 불합리함을 그렇게 토로하며 살 수 있었어요. 현실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그리고 다가오는 많은 모욕감과 수치감, 그것에 붙잡혀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원수들을 향한 끊임없는 분노를 쏟아내며 오늘의 시간을 허비하며 살 수 있었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포로로 오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말이죠. 그런데 그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어떤 것에도 포로되기를 거절했던 사람이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 에스겔이라고 안 아팠겠어요? 젊은 나이에 에스겔, 어린 나이 에스겔인데요, 그 아픈 눈물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 과거에 붙잡히지 않겠습니다. 이 상처에 포로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를 예배합니다. 나는 여기서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오늘 삶이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많은 모욕과 수치감이 몰려와도 나는 이것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 수치감과 모욕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으로 살랍니다. 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장래를 생각하면 여전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여기서 내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결정하며 지금까지 이 시간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의 몸은 여전히 포로였지만, 그의 삶의 자리는 포로의 자리였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영혼을 묶을 수 없었고,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붙잡아 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자 에스겔은 포로가 아닌 자유자로 살았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 예배자가 된다는 것의 다른 말을 어떤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거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혼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섞여 있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벨론 이 제국은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억지로 민족을 동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의 민족들을 인정하고 혼합해서 섞여 살았어요. 각자의 종교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 살면서도
힘들지만 야훼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바벨론은 혼합된 사회, 혼합된 시스템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를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섞여지는 것입니다.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인정할게.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걸 인정할게. 그런데 우리도 인정해야 되지 않니? 우리가 무슨 어떤 돌 앞에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도 우리 신이야. 너희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신은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야, 남성, 여성 다 인정할게.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으로 바뀌는 것,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는 것, 동성 결혼 이런 것 다 인정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평등 아니냐? 이게 인권 아니냐? 이러면서 다 섞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섞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를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세계 종교 통합을 선포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이건 뭐 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일로 인해서 세상은 급속하게 국가주의를 넘어서서 전체주의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혼합주의로 세상은 급속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예수만 구원이냐? 아니야. 모든 게 다 구원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를 말하는 교회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밀려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거룩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혼합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별되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거룩한 여호와니 너희는 거룩하라, 구별되라, 분별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라고,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고 내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 거룩을 결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요. 이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인 거죠. 에스겔은 그런 예배를 드려왔던 거예요. 성전이 없어. 무슨 예배 드릴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무슨 어떤 장소에 모여서 어떤 순서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떤 예배요?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으로 살리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리라 결정하면서 삶의 순간을 지금까지 적어도 5년 동안, 그 이전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시간 동안
이 30된 청년 에스겔이 하늘을 여는 예배의 분량을 채웠던 거죠. 때가 참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가까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급한 강물처럼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그 영광의 강물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거룩을 결정하는 그 사람에게요. 어떤 교회예요? 그 예배를 결정하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삶이 어떠하여도 여호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결정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거룩의 결정을 진심으로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에스겔이 입은 은혜가 있죠. 첫 번째 은혜는 뭡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열렸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닫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이 닫혔어요? 그럼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교류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큰 보물이 있어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늘의 창고를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자원이요, 하늘 창고에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자원들이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늘이 막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는 건가요? 그 자원 없이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은혜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흙먼지 날리면서 살지만 삶 자체가 많이 피곤하겠죠. 많이 지치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담벼락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고,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막혀 있으면 하나님도 못 오시고 우리도 못 간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에스겔에게 준비한 모든 자원들이 에스겔에 다 부어진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그분의 영광이 그 삶을 덮고, 그리고 에스겔은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 안에, 그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요. 삶의 순간순간 그에게 필요한 자원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부어지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 또 다른 바벨론의 시대의 예배자, 로마 시대의 예배자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동굴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리로 올라와라. 사도 요한은 영으로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서 그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왕래할 수 있다는 거죠. 교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원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미생물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요동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고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이 땅의 자원이 아닌 하늘의 자원으로 사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두 번째 은혜 3절 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를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특별히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말씀이 따라와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니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목자가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특별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에스겔에 주신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성전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말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사신다, 머무신다. 이렇게 에스겔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건가요? 여러분, 진짜 특별한 게 뭔가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크고 위대한 메시지, 그게 특별할까요? 아니,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이 특별할까요? 진짜 특별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인 거예요. 신랑의 그 음성인 거예요. 목자의 그 음성이라 말입니다. 오늘 내 삶의 필요, 오늘 내 삶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내 아버지, 내 목자, 내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잖아요. 우주와 만물의 질서를 정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우주와 만물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어요. 모든 생명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발의 등불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두운 세상을 그 말씀이 밝히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삶이 되는 거잖아요. 삶은 말씀의 레일 위에, 도로 위에 올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예배 열심히 가면 갑자기 없던 직장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절대 안 생깁니다. 기도한다고 떡이 생기는 게 아니죠. 쌀이 생기는 게 아니죠. 직장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나 쌀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죠.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의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일을 하는 사람도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만물의 질서를 정한 지식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벨론 동시대에 살던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이 부어졌잖아요. 그 시대를 누가 다스려요? 포로였지만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8번 바뀌어도요, 여전히 총리 되시는 다니엘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3절 보시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은요, 손이에요. 손. 의역을 내서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은 언약 아닌가요? 약속이잖아요. 말씀이 실체가 되려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손이 뭡니까? 그것을 이루는 거잖아요.
언약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너한테 언약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잘 살아봐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했으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한 분이 아니죠. 신실하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면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할 여호와의 손으로 그의 인생을 덮고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친히 이루시고 그를 세우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 가득해요. 그런데 에스겔이 빛으로 일어섭니다. 소망으로 일어섭니다. 에스겔을 통해 선포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됩니다. 그가 열어놓은 하늘은요, 단지 그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는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열린 하늘이 됩니다. 한 사람이 열어놓은 하늘, 그 하늘이요, 한 공동체를 덮고 한 공동체의 7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에 누군가가 예배로 하늘의 문을 연다면 그의 예배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의 예배로 인해서 그의 교회가 사는 것이고요, 그의 예배를 통해서 어쩌면 나라와 민족까지라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주에 뉴스를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한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아울러서요, 하나님의 영광도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요, 거룩을 결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요, 신경 쓸 일들 많으시죠? 그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바쁘고 이래서 피곤하고 이래서 지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 머릿속에 여백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냥 힘드시죠. 거룩을 결정하십시오.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모든 상처와 미래의 모든 염려와 현재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주님을 예배하겠노라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라고 주님만을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노라고 주를 향한 거룩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때 여러분 위에 하늘이 열릴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이고요, 그 여러분의 그 결정과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는 돌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훨씬 우리보다 살기 힘든 시절을 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아빠 엄마가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이요, 그때 보았던 그 예배의 그 뒷모습이요, 그때 보았던 하나님을 향한 내 엄마 아버지의 그 사랑과 열정이요, 그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돌다리가 되어,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사단에게 영혼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영혼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힘을요, 오늘 나의 예배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 그 거룩을 진심으로 결정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최근에 주신 감동이에요. 금요심야 때 조금 더 자세히 풀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가 내 생물이에요. 내 생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고 주변 가장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뭘 보냐면 내 생물의 여러 가지 모습을 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내 생물이 임한단 말이에요. 내 생물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기능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내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한 면은 사자, 또 한 면은 사람, 또 한 면은 독수리, 또 한 면은 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자처럼 다스리는 왕이시고 독수리처럼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처럼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소처럼 잠잠히 섬기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내 생물은 영이기도 해요. 영. 그래서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을 계속 찬송합니다. 계속.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담고 있어. 우리 예배의 언어를 담고 있어.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올려드린 기도 다 어디 갔어요? 교회에서 했던 기도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여호수아 프로젝트 하면서 일당을 밟으면서 했던 기도는 다 어디 갔고 열방을 밟으면서 했던 기도는 다 어디 갔어요? 왜 안 이루어져요?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성경의 답, 성경에 써있네. 내 생물이 그걸 하나님 보좌 앞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심판을 선포하기도 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 내 생물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내 영으로 이 땅 가운데 함께 임하고 있어요. 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의 오메가를 완성하기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가족인 진정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하여 내 생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그리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요한계시록 4장, 이 네 생물들의 찬송입니다.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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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예,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실 길을 교회와 함께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의 보호자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내 생물의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풀어내시고 있는 때인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두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살리라, 이 고백의 자리에 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